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어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모두어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들의 중심을 받으시고 복 주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주셔서 늘 성경을 읽는 것이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증거할 힘을 주시고 성령님 은혜로 도우셔서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으로 받아서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4장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바다 위에 배에서 앉아 가르치셨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어느 곳에서나 기회 있는 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예배당에서만 회당에서만 가르치시지 않고 뜰에서도 또 지금 바닷가에서도 기회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설교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비유는 일상적 사건이나 사실을 들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에 장애가 없는 일반 사람들은 들을 귀를 다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가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이나 육신의 귀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듣고 깨닫는 영적인 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은혜 주시는 자들만 가질 것입니다. 10절 계속 보십시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들, 원전동 본문에 그 비유, 지금 앞에 방금 말씀한 씨 뿌리는 비유,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고 표현하셨고, 또 너희와 외인, 즉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과 버려두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제한적입니다. 비유는 예화와 다릅니다. 예화는 사람의 이해를 돕는 이야기이지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들지만은, 비유는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화하고는 다르죠. 예화는 이해시키는 이야기지만은 비유는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유에는 표면적 내용과 이면적 내용이 있습니다. 비유의 표면적 내용은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는 이면적 진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신 자들, 그래서 불신앙과 죄악으로 그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눈이 열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13절 계속 보십시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전통 본문에 보니까 저희에게 그들의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에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예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처럼 생명이 있습니다. 마른 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듯이 신기하지요. 씨는 생명 없어 보이는 말라 있는 건데도 그것을 땅에 심었더니 그 씨가 썩으면서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 참 신기한 것이죠. 씨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평범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읽거나 듣고 받았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님 믿는 자,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생명 역사, 구원 역사, 영생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 그 후에 그의 사도들과 오늘날까지 목사들과 전도자들이 그 직무를 이어받습니다. 주께서는 씨가 뿌려진 땅을 4종류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첫째로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주께서는 말씀을 뿌리는 일을 하시지만 사탄은 그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어버리듯이 씨는 땅에 심겨져서 씨를 싹을 내야 되는데, 그러나 새가 와서 아이고 좋은 먹이가 있다 그러고 그것을 쪼아 먹어버리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 옆에서 보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가로채 먹어버리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빼앗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싫어하며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생각을 흐트러뜨리고, 생각이 집중하지 못하게, 생각이 흐트러지면 말씀 바로 받지 못하죠. 생각을 바로 가져야 되는데 생각이 흐트러지고 진지하게 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을 집중하고 진지하게 졸지 말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됩니다. 16절 보십시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둘째로 씨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에는 질병이나 궁핍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조그만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자체는 생명도 없다고 하는 이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 그건 하나의 생명, 박테리아보다도 훨씬 작은 어떤 생명체도 아니고 그 자체는 생명이 없는데 이 RNA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가 생명과 결합이 되면서 그 생명을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신기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 작은 것이 이렇게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이 세상에 오고 가고 합니다. 또 특히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환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바로 믿고 살고자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이 닥치고 심지어는 핍박이 있어서 믿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핍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뿌리라는 것은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죠. 확고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자들은 환난 중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견고함을 위해 성경을 주셨으므로 누가복음 1장 1절로 4절,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런 말씀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나니 이 성경은 우리가 배운 모든 진리의 지식의 확실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주셨나니라.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믿음에 굳게 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방편인데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랴. 18절 보십시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 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재리는 재물이죠. 재물의 유혹이라는 아파테라는 이 단어는 속임, 영어 성경들은 그냥 속임이라고 다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유혹, 조금 다르죠 뜻이. 재물의 속임, 그것이 더 원어의 뜻에 맞는 것 같습니다. 재물의 속임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이게 셋째 경우는 셋째로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씨가 처음에는 길가에, 두 번째는 돌밭에, 셋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그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은 거기에 쾌락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속임,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이 말씀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재물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사람을 속이기 때문에 재물의 속임, 돈이면 다 될 것 같다. 그래서 돈만 많이 벌었으면 딱 좋겠다. 돈이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행복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쓰지 않고 돈을 많이 모으는데, 모아놓고 그것도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고, 잔뜩 모아서 그거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고생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은. 그래서 노인들 보고 저는 목회하면서 제발 재산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본인이 갖고 쓰고 죽으세요. 또 아주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 모을 줄은 알지만 쓸 줄을 모르더라고요. 연세가 벌써 나이가 좀 많이 드셔졌어도 그걸 좀 쓰고 가면 좋은데 쓸 줄을 몰라고 평생 모을 줄만 알았기 때문에 좀 방도 따뜻하게 하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건강하게 조금 즐겁게 그렇게 사시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사는 분들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돈이 모든 걸 다 해결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자도 병으로 죽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 저 골프공 만드는 그 회사 회장님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다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2층 집 지었나 3층 집 지었나 근사한 집 짓고 강원도에서 여행하고 좋게 하고 돌아와서는 그 사모님이 오래 살지 못하고 1년만 더 살았으면 그러든가 아니면 몇 개월 더 살았으면 그런 소원했는데 그렇지 않고 췌장암인가 하는 무서운 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저렇게 많고 집 잘 짓고 여행하고 돌아와서 조금 더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또 가는구나. 그분 자신도 돈이 많았지만은 남편분도 집사님이신데 그분도 결국은 몸이 약해서 늘 평소에 당뇨가 있어서 잘 신방 가보면 먹지를 못하시고 제대로 먹지 못하시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저렇게 여유로운 분들이 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도 살면 좋았을 텐데 왜 저럴까. 그런 좀 슬픈 그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재물은 돈이라는 건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저축도 하고 절약도 하고 다 좋은데 적절하게 균형 있게 사는 것이 참 좋아요. 너무 아껴서
먹을 거 못 먹고 몸이 병들어서 죽어도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고, 너무 헤프게 막 써서 빚을 지거나 또 저축을 못해서 특별한 경우에 남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그런 일이 돼서도 안 되고,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적절하게 잘 하는 것이 좋아요. 실상 재물은 환난 날에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방금 말한 대로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어려운 전쟁 나면 어떤 때는 돈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경우도 있고, 돈은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어. 물건이 있어야지 돈이 필요하지, 물건이 없는데 돈만 있으면 돈을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다 소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돈은 어느 날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리라. 잠언 23장 5절. 돈이 많았는데 어느 날 사고 한 번 나니까, 인사사고 한 번 나니까, 혹은 큰 무서운 질병에 드니까 중환자실 한 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몇 천만 원 날아가는 것은 하루아침이더라. 모으는 것은 몇 년을 모아도 몇 천만 원이 될까 말까 하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쓰는 것은 사고 한 번 나니까 그것이 금방 날아가 버리니 참 이것이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는구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사고가 생기지 않고 큰 돈의 지출이 없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로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은 참 쓰이는 용도가 분명히 있지만은, 돈하고 돈을 사랑하는 순간 그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돼서, 돈 사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죄 짓는 것입니다. 불법한 데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만 되면 되지, 돈만 벌어지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는 마음을 버리고, 또 세상 염려를 버리고, 세상 염려도, 여기에 세상 염려와 돈의 속임과 육신의 쾌락, 그것을 말씀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4절까지 해서. 그러니까 세상 염려도, 세상 염려가 뭐 다른 건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이고 지금 전염병이 창궐한데 큰일 났네. 그것도 염려입니다. 그것이. 그런 게 다 염려지 뭐가 염려예요. 먹는, 그죠? 배고파 죽을까봐, 아파 죽을까봐, 맞아 죽을까봐, 죽는 거 3개 있잖아요. 그거 빼면은 염려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것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평생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아무리 병이 창궐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몸만 죽이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씩씩한 삶이지. 그렇지 않으면 밖에는 사자가 있다. 밖에 나가면 안 돼. 가만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렇게 살 것입니다. 아무 일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심 없이 살아도 안 되지만은 너무 위축돼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는 일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염려를 버리고 성경 교훈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며 살아야 된다. 오늘도 먹을 것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맞아 보십시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넷째로, 네 번째 유형은 씨가 좋은 땅에 뿌려진 경우죠. 그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서 그 말씀이 과연 우리 속에 역사해서 열매를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가르쳤다. 식물의 씨앗 하나는 심기어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참 농사하는 분들의 그런 즐거움이기도 하죠. 요 씨가, 뿌리는 씨 요거 하나가 뿌려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이
씨, 뿌리는 씨를 한 대박 한 말 모아놓고 뿌렸더니 나중에 풍성한 추수를 했다. 그러니까 그 즐거움으로 고생을 무릅쓰고 땀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 아닙니까? 이와 같이 구원받은 한 사람은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단지 인간 편에서 성실히 충실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내가 딱 받아서 그거를 간직해야 돼. 마귀가 와서 먹어가지 못하도록, 누가 빼앗지 못하도록 말씀을 잘 지키고 인내해서 그 속에서 씨가 자라고 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 인내해야, 인내로 결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고 깨닫고 확고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것을 지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은 그의 충성의 정도대로 차등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대로 잘 깨달아져야 할렐루야죠. 안 깨달아지면 이거 버린 사람인가? 버림받은 사람인가? 말씀 들을 때마다 졸리기만 하면 큰일이네. 큰 병이 걸리는 것이네. 잘 받고 이해가 하고 믿어야 되고 우리의 지식과 믿음이 성경을 통해 이 책을 통해 견고해지고 성경의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죠? 그래야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돌밭 같지 않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또 우리는 믿음이 실패치 않도록 세상의 염려, 돈의 속임, 육신의 쾌락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세상의 염려 조심하고 너무 염려하지 말고 돈의 속임, 돈이라는 게 속이는 줄 알고 돈도 돈이면 다 된다 생각은 버려야 되고 그거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한번 가보시오. 돈이 다 모든 문제 해결 같으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오. 나중에 후회하고 늙음하게 이 돈이 다 소용이 없네. 소용이 없네. 그죠? 우리 전에 계시던 어떤 집사님 아주 부자 회장님 옆에서 수종 들고 했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 제가 얘기한 적이 있죠.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분 하는 얘기가 나는 우동 하나 사 먹을 돈 없어. 자기 수중에는 재산은 그렇게 많아도 막상 치맥기도 있고 하면은 우동 하나 사 먹을 돈을 수중에 갖고 있지 못하고 옆에서 누가 사드려야 겨우 드시는 인생이 그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속임, 육신의 쾌락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진지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인내로 그 말씀을 실천해야 열매를 맺는 그 교훈대로 성경의 교훈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줘요. 그렇게 살아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가 되지 말라고 교훈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은혜로 깨닫고 마음에 깊이 뿌리를 박아서 성경 말씀의 뿌리를 박아서 주님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되라고 교훈을 해 주셨습니다. 모두들이 다 깨닫는 택자들이 되어서 말씀 깨닫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싸우니 그대로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